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말씀입니다. 제 15장.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 지향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지향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감사원금 양영 권사님, 일천문제 황희돈 집사님, 일천문제 조근호 장로님, 김필령 권사님, 일천문제 이순자 권사님, 일천문제 김봉재 박연희 박서일, 일천문제 유준경 유용선 김혜자 유혜림, 일천문제 김유신 오선경 김준성 김준호, 일천문제 장진용 김정욱 장규식 장진혁 들으셨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의 전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감사와 기쁨과 능력이 넘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승리를 이끌어가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을 복되게 하셔서 더 큰 은혜와 감사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땅에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궁궐이 아닌 마국간에 태어나셨고 또 말을 타는 것이 아닌 나귀를 탐으로 겸손을 보여주셨습니다. 높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높은 사람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천한 사람들, 낮은 사람들을 돌보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발을 씻김으로 겸손의 모습을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위에 군림하는 왕이 아닌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십자가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예수님을 롤모델로 삼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자처하면서 예수님처럼 자신의 생애를 그대로 관제처럼 부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섬김으로써 종이 됨으로써 또 모든 사람에게 사랑의 빚을 지은 채무자로서 이방인 사도의 직분을 감당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바울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장 8절 말씀을 보면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여기까지 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바울의 겸손을 엿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교만해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여러 면에서 그런데요. 바울은 학문에 있어서 당대의 명문인 가말리아의 수하로 문화생으로 공부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은 베스도가 바울아 내가 미쳤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바울은 학문에 있어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일가를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말씀하신 주님을 대면했습니다. 친히 주님과 대면한 사람, 사도 중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사명을 받은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그뿐 아니라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도, 로마에서도, 아시아에서도, 감옥에서도, 돌무덤에서도 어디를 가든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와중에 독사에게 물리기도 하고 또는 풍랑에 휘물리기도 했지만 끝까지 죽을 힘을 다해 목숨을 걸고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좀 으스대도 되는 것 아닙니까? 잘난 척하고 자랑해도 될 법같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자신을 높이거나 높아지려 하지 않고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성도 중에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바로 나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만삭되지 못한 자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자신을 작은 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바울은 겸손한 모습으로 사역을 한 것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인간이 가늠할 수 없는 큰 사건이기에 하나님의 계시 앞에 인간은 무기력한 존재임을 직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계시는 특별히 바울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전의 성도들에게 임한 객관적이고 공개적이며 또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자신이 계시를 받았지만 자기가 뭔가 특별하거나 잘나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공적인 사건의 한 부분만을 자신이 감당했음을 지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자기 것을 포기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귀를 기울이기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겸손한 자가 되어 오늘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는데요. 3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시고 은혜를 주셨다 말씀합니까? 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신 이유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방인 선교를 위해 바울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 이유 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3장 9절 말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을 드러내게 하려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그 비밀이 무엇인지 그 비밀을 공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이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그 비밀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2장 8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방인에게 선교를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공개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 비밀의 내용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며 이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또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바울과 같습니다.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우리의 가족과 친구와 직장 동료들에게, 그리고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와 미전도 종족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을 선포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며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리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바울처럼 겸손해야 하는 것과 또한 이방인 선교에 앞장서며 하나님의 비밀을 널리 공개하는 일은 이제 한 개인을 넘어서 교회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0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나님은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은 예수님을 닮은 겸손한 그리스도인, 바울과 같은 겸손한 그리스도인을 양성하는 일에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아직 접하지 않은 사람, 영적인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는 일에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비밀을 공개하는 것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며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의 공로나 행위에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선물임을 선포하는 것에 교회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성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 모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 충성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공동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 참된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두 번째,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소서. 세 번째, 환우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부으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각자 개인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또한 담임 목사님 일정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가 승리하는 하루, 능력의 하루, 주님과 동의하는 하루,